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는 자가 됩시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최고의 전도자, 최고의 언약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삶 자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삶이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움직였습니까? 영적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파수란 말 자체가 뭐라고 그랬죠? 잡을 파자, 지킬 숫자, 잡는다는 거죠. 무엇을 잡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사단과 흑암을 잡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겁니다. 누구를 지키죠? 나를 지킵니다.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 가문을 지키고, 여러분 산업을 지키고, 현장을 지키고, 우리 후대를 지키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파수꾼, 이 사명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붙잡고 한 주 동안 달려왔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었습니까? 마른 뼈인 그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마른 뼈가 살아난 것 같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힘을 얻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은 주님께 영광,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우리가 31절에서 33절 말씀.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 그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의 의미가 자체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회 이름을 바꾸게 됐잖아요. 참빛교회에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앞으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교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공모를 통해 가지고 투표를 해서 바뀌었는데 그 이름이 주 영광교회. 그래서 지금 이제 간판이 이제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정말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연약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주 영광, 나의 일을 통하여 주 영광, 나의 믿음을 통하여 주 영광,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오신 여러분들 새로운 시작의 되는 최고의 응답받는 시간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에서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상 자체가, 가정생활 자체, 직장생활 자체, 사회생활 자체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 원리가 있잖아요. 저는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요, 진짜 신비다. 우리 하나님 자체가 신비해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거 자체가 신비해요. 어떻게 해와 달이 하나가, 해가 하나, 달이 하나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또 해가 2개가 되고 3개가 돼야 되고 달이 몇 개가 돼야 되는데 해가 하나, 달이 하나, 그것도 낮을 비추는 해, 밤을 비추는 달, 이러면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별들, 수많은 별들, 해와 달이 부딪힙니까? 부딪히지 않잖아요. 저는 이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창조하지 않은 것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누가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에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기서부터 우리 모든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저절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로 올라갔을 때 최초의 인간은 아담과 하와, 저절로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영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우리 인간이 움직이는 생명이 된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형사로 지음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셨습니다.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응답을 다 주. 여기서부터 모든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 목적이 뭐죠? 목적은 우리가 모든 세계 교회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이 꼭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신학적인 용어예요.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대소위를 문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날마다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요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삶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항상 그를 즐거워하는 삶.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두 번째, 이 우주 만물, 바다와 땅과 식물, 이런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 때문에, 우리 인간 때문에,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해와 달도 뭐 때문에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요 해와 달입니다. 공기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존재합니다. 하나님 또 창조주신데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계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우리 인간의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여러분들 최고의 행복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이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물고기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물속에 있을 때입니다. 물을 떠나서는 이 물고기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물고기가 똑똑해가지고 나 물 없어도 살 수 있어 나오는 그 순간에 죽음입니다. 나무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땅에 뿌리를 받고 있을 때에 뿌리를 깊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비바람을 치고 어떤 문제가 와도, 그죠? 물이 강하게 홍수가 지고 해도 뽑히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거죠. 새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늘을 날릴 때 최고 행복입니다. 이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갇혀 있는 그 새는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하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인간,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이 들어왔죠? 불신앙이 생긴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행복하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는요 자기 스스로 살아나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뭐죠?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모든 인생이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질병이 시작, 모든 문제 시작, 하나님 떠남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할 우리 인간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에게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을 누가 붙잡았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사단이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어떤 노력과 어떤 열심과 어떤 힘을 다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행복했습니까? 불행했습니까? 네, 불행한 겁니다. 제가 불행했거든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무너져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누굴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분께서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통하여 나의 문제가요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나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하여 선지자로 오신 거죠. 맞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불행이 끝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죄 문제, 저주 문제, 예수 아니고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단번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단은 지금 또 활동하고 있고 우리 인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의 일, 이것을 기록한 것 자체가 최고의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어떻게 성경 안에 마귀의 일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마귀의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속이도록, 죄와 저주 아래에 빠지도록, 그리고 분리와 분란과 여러 가지 많은 이간과 그런 문제를 갖다 줬던 마귀의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 해결하신 생명의 길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누굴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은요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유익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귀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된 여러분의 모든 삶 자체가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 원리는 뭡니까? 우리 인간은 언제 행복하냐? 하나님과 함께할 때, 동행할 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참된 예배를 통하여.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 예배 오셨잖아요. 이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죠. 그래서 시편 29편에도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이냐? 다윗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참된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무엇을 듣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회복케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시간. 다윗이 그것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참된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가득 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의의 열매가 가득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살릴 거 아닙니까? 이 축복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까? 참된 기도를 통하여.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도 보면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지는 영적 과학의 기도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14절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행하는 응답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믿고 구한 것은 먼저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때로는 바로 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바로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근데 많은 사람은 내가 이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응답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그 응답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기도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간표가 됐다. 그러면 안 주시는 거죠.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맞습니까? 사용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을 때 그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능력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진짜 믿고 기도하십시오. 이미 받은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취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증거가 반드시 옵니다. 어떤 한 마을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안 되겠다. 우리 교회 가서 한번 기도회라도 좀 해야 안 되겠냐 싶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아가지고 뭐하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장마가 그 가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금 농사도 안 되고 있다. 우리 오늘 모였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자.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비를 내리시지 않겠냐? 라고 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딴 사람들은요 그냥 온 거예요. 그냥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근데 한 소녀가 교회에 올 때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우산 하나를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지금 하늘도 맑은데 왜 우산 들고 왔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웃듯이. 근데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비 내려달라고,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왔어요. 기도를 마치고 가려고 하니까 비가 내리는 거 있죠. 누구만 행복해졌습니까? 남들은 다 비 맞고 갔는데 그 아이만 우산 피우고 집에 갔다니까요. 누구의 믿음이 좋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가 중직자로 직분을 받아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합니다. 우리의 필요의 시간표를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은요, 뭐냐? 시간표입니다. 반드시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믿고 간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되기 때문에. 왜?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참된 전도를 통하여. 참된 전도를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삶 자체가 전도입니다. 우리는 창조 원리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 이 언약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능력 있고 힘 있고 돈 있어도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주영 회장, 지금 현대, 우리 울산은 현대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대단체, 현대중공업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발전되어 왔던 도시가 우리 울산 아닙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주영 회장이 정말 행복했을까? 사업이 잘 되고 돈은 많이 벌겠지만 속내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분이 많이 힘들었겠다.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었고, 물론 그 자녀들은 지금 예수 믿는 자녀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산업은 일어났지만 자식들이 또 죽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의 분란도 많고. 그걸 볼 때에 정말 참된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환경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전부 행복이에요. 그게 창조 원리라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을 다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죽음에서 이제는 생명으로.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만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는 신을 믿는 자는 무엇을 하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언약의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미래에, 그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잖아요. 이 축복을 가진 자가 이제는 뭐죠? 참된 전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가 참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회생활이, 여러분 삶이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무슨 말입니까? 걸림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우리의 삶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는 자?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 무엇으로? 복음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위로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위로도 해주고 힘도 주기도 하고, 그죠? 격려도 해주기도 하고, 슬퍼할 때는 같이 슬퍼해 주기도 하고. 이것이 뭐죠?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 여기서부터 이루어질 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거치는 자가 돼가지고 불신자가 우리를 볼 때에 예수쟁이가 저러면 되겠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러면요, 복음의 문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밖에 몰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이 불신자가 보고 안단 말이지. 제 인간은 상종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 배려할 줄도 모르고 수용할 줄도 모르고 그죠? 인정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의 문이 막힌다니까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든 일마시든지 무슨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참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예.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 힘을 주는 사람, 격려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여. 그러니까 희생과 헌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전도하기 위해서도요,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뭐 전도할 때도 보면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그냥 교회 오라. 옵니까? 때로는 필요한 거 있으면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죠? 아니면은 뭐 할 때 뭐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할 때에 마음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나밖에 모르면은 문이 막히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있잖아요. 마지막 부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이익을 구하여 그들로 무엇을? 구원을 받게 해라. 이 사람들 보고 안단 말이죠. 우리 삶이 어떤 삶인지 안단 말이죠. 그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저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보고 크게 좋아하지를 않더라고. 왜? 자기들밖에 몰라. 자기들밖에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딸은 앞에서는 욕을 안 해도 뒤에서 욕을 하더라고. 제가 그 이야기 들으니까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다. 더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 몇 명이 그렇다. 훨씬 많다. 예, 맞습니까? 그 훨씬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같이 나누고 기도해주고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주고 말씀으로 치유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뭐 하기 원하냐?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 받기 원한다?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참된 전도는 뭐냐?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영혼들이 일어나는 것, 살아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나님은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단 말이죠. 맞습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쁨을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믿음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의 사명이 있다고요. 그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습니다. 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찾아봅시다. 15절 16절 14절부터 읽어도 되겠네요. 고린도후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오늘 봤으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자, 찾으셨나요? 우리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 사명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같이 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 맞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예, 사망의 향기가 아니라 생명을 얻는 향기가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 그 불신자들이 우리 삶을 보고 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우리가 복음 전하잖아요. 밖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은 예수쟁이들 자기들 얘기죠. 예수쟁이들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다가 막 교회 떠났다면서. 어느 장로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나가다 보면은 한 80%가 옛날에 교회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이유가 뭐냐? 시험 들었다는 거지. 시험 들었다는 거지. 왜 시험 들었냐? 물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 때문에 시험 받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무엇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소녀가 외할머니 집에 찾아갔어요. 그 외할머니 집에 찾아가니까 아주 오래된 향수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 손녀에게 이 향수병을 한번 열어봐라 라고 했는데 향수는 없어요. 향수가 뭡니까? 물이다 말이야. 물. 향을 내는 물. 향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향수는 없는데 향이 그 병 안에서 막 너무 가득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묻습니다. 아니 할머니 이게 향수는 없는데 왜 향이 이렇게 많이 납니까? 예. 무엇을 했습니까? 그 향수병에 향은 없지만은 향수는 없지만은 무엇이 담겨있기 때문에 향이 담겨있기 때문에 뚜껑을 열면 냄새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의 참된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은 삶 자체가 하늘 바라보는 삶이 되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이 나온다는 거죠. 맞습니까? 삶 자체에 묻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향수병 안에는 향이 묻어져 있는 거예요. 오래됐어도 뚜껑 열면 냄새 난다니까요. 가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김치 그 통 같은 거 우리가 김치 담고 난 뒤에 맨날 며칠이 돼도 향이 김치 냄새가 안 없어지잖아요. 왜? 베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베개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으로 묻어져 있으면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분을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삶을 통하여 그 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도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럼 새로운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가야 되겠다. 내 산업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건강도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왜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왜 건강해야 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왜 내가 돈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죠? 전도와 선교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경제 축복 가지고 전도와 선교, 빛의 경제 가지고 복음 경제 가지고 우리는 전도 선교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자, 바로 그 뒤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자,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사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우리가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갈 때에 여러분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여러분 직장 생활 하잖아요. 돈 벌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직장에 왜 왔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왔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왔다. 아멘? 네. 사람을 만난다. 사람 만났을 때에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요 사람을 만나더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사명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의 사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셨어요. 빛이 들어간 곳은 어둠은 사라집니다. 어둠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 하나님을 몰라서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 정말 복음 몰라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배경 속에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빛의 사자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명 주셨어요. 빛이 강하게 비추고 약하게 비추고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빛은요 영원한 완전하신 빛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은 완전한 빛이라니까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빛이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 빛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겁니다. 그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정말 다른 건 놓치더라도 창조 원리는 뭐냐? 우리가 누구와 함께 했을 때 가장 행복하냐? 하나님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참된 이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냐? 예배, 기도, 전도를 통하여. 그러다 보면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그냥 사명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향기, 그래서 향기를 나타내는 그 그림 속에 있는 사명이라.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그 걸음은 빛의 걸음이라. 그래서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난 사람들마다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우리 인생의 오직 모든 해결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빛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은 우리가 이렇게 쓰게 있죠? 뭡니까? 그릇 준비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릇을 가지고 있냐? 그에 따라서 많이 담을 수도 있고 작게 담을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영적 그릇을 딱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그릇. 이것이요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최후의 축복이요 길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육적 그릇도 있잖아요. 사람들을 베풀고 포용하고 같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런 육적 그릇도 필요한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과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 생명의 냄새를 나타내는 필요한 사람, 그 향을 맡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필요한 사람. 두 번째는 6월 1일 총동원 전도주일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가족들, 가정보고만 기도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한 번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분들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복음 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참된 길을 알려주고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6월 1일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삶 속에 영적 부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의 일에 응답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무엇을 부름받았냐? 증인으로 부름받았다. 여러분 올해에 반드시 여러분 모든 개인과 가정과 산업에 또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세일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사막에 강을 내는 하나님 역사가, 바다에 길을 내는 하나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언제요? 언약 붙잡을 때. 그러다 보면은 우리 영적 삶이 부흥되는 거죠. 여기에 응답받고 증인되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 교회로 새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산업이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최고의 축복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 언약으로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증인될 수 있는 그림이 되게 역사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사당무시에 떠나가는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